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은혜가 그 문제를 다 덮어버리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참 기상이변이 너무나 심각하죠. 2달 전에 두바이에서 한번 비가 쏟아졌는데요, 그야말로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든지 2년 동안 내릴 비가 그냥 하루에 쏟아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두바이라는 나라는 비가 잘 안 오는 나라라서 배수시설이 잘 안 돼 있었는데 한번 비가 쏟아지니까요, 국제공항이요 완전 물바다가 돼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죠. 아마 두바이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막 위에 세워진 엄청난 그런 최첨단의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완전 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중동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남미 브라질에서 비가 한번 아주 쏟아졌죠. 창세기 7장 11절 말씀처럼 하늘의 창문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비가 한순간에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400여 명의 사람이 죽고요, 이재민만 53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는 210만 명에 달한다 그러죠. 한순간에 비가 쏟아 부어졌는데 그냥 210만 명이 그냥 갈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데 이것은 거기만이 아니에요. 예. 아프가니스탄에서도요, 기록적인 폭우로 얼마 전에 300명 이상이 죽었죠. 가옥 1000채 이상이 파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동, 그리고 소위 중앙아시아, 또 아프리카, 남미, 유럽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정말 기상이변이 온 세계적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이 홍수 사건, 이 방주 사건을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동화 이야기 정도로 그냥 옛날에 일어났던 일회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땅에 벌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후서, 히브리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것이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38절과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기까지. 그 다음 뭐예요? 깨닫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다.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의 임함도 바로 이처럼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홍수 심판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 심판에 관한 예고편이다. 똑같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냐면은 베드로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심판당한 자들이. 그런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입니까?
몇 명뿐이래요. 겨우 8명이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심판의 때 바로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님 오신다 라고 하는 아주 건강한, 그 잘못된 게 아니고요, 건강한 바로 재림신앙.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깨달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심판은요 다시는 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유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무지개를 주시며 징표를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을 심판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베드로서 3장 10절에 조금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힌트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와요? 도둑처럼. 이 도둑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못한 때에 오신다라는 얘기죠. 바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린대요.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어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에 성경에 그 밑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찾을 수 있으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 타버릴 거다. 타지리라. 지난 5월이었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요. 캄보디아에 목회자들 그 부흥회를 이끌기 위해서 잠시 방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 선배님들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한테 여쭤봤어요. 어떠셨냐 그랬더니 뜻밖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제가 빌려볼게요.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날씨가요 미쳤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이 5월이잖아요. 아무리 캄보디아라 해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캄보디아에 몇 도까지 올라갔냐면 45도, 47도까지 올라가더래요. 그냥 아예 타는 줄 알았대요. 이야, 목사님, 진짜요? 날씨가 미쳤더구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앞으로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다.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거다.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7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집은 방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터키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게 눈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보석 같은 거를 여러분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눈은 뭐냐면 소위 알라의 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들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누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에게 주목하셔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바로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은 개인적이자 동시에 공동체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아들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 아들, 딸이 저절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바로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비유적인 얘기인데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내가 목사님이고 그래서 내 아들은 저절로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구원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이자 동시에 또 공동체적이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좋은 구원을 내 가족들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내 가족에게로, 내 이웃에게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이자 동시에 공동체적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의 31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 다음 뭐죠?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한 내 이웃에게 이 증거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희 장인어른의 팔순잔치가 있으셨어요. 우리 아내 쪽 우리 부모님이 다 모이셨는데 저희 아내 고모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간증의 시간이었어요. 처녀 시절에 자기 집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먼저는 제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남편을 어떤 분을 만났냐면 저 전라도에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사님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제가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는 저희 장인이 예수님을 안 믿으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의 큰아버지 되시는 분은, 제가 겉으로 봐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의 고모가 그 자리에서 팔순잔치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대구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으셨을 때 저희 외삼촌들이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요, 문 밖에다가요 아예 자물쇠를 걸고 그냥 진문을 잠가버렸대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안에서는 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못 열게. 그래서 안에서 아무리 열어도 밖을 잠가놨잖아요.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 못 가게 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하루에 2-3갑씩 피던 담배를 끊어버리시더니 우리 외삼촌들도 지금 다 예수님 믿으시거든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 시작된 구원이 그 가족, 가문 전체에게 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뭐예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또 네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7장 1절 다시 PPT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7장 1절 여기 보시면,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네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너와 내 뭐예요? 여기다 온 자가 중요한 거죠.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에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 내 가족들, 내 가문의 식구들, 내 이웃들이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교회로 왔을 때 실은 우리 예수님교회 교인들이 다 멀리 이사 가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사실 걸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으셨던 분은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5손가락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절기마다 세례를 주잖아요. 뭐 1명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주거든요. 최근에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일신교회 교회 주변으로 걸어서 일신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야, 그렇구나. 이게 구원의 은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까우심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식구들이, 내 가문이, 또 이웃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창세기 6장에 한번 보시면 5절에 7절에 하나님이요 이 땅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땅 위에 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하나님 한탄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시거든요. 어찌하면 좋겠나. 그러면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이게 원리인데요.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심판하시느냐는 겁니다. 죄 때문일까요? 물론 죄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태원을 지났는데 이태원에 이제 오랫동안 사셨던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이태원에 아주 뜨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저기 보세요. 저기. 딱 봤더니요. 그 카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헬 카페. 지옥 카페.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되게 참 마음에 이렇게 기억이 남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근데 아세요 목사님? 저 카페 사장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목사님 아들이 하필이면 헬 카페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셨다면요. 벌써 이 땅은 심판해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 때문에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실은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거기 있어요.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땅에 이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거든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버려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도 또다시 아내를 삼고 또다시 아내를 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가정이 정욕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 이제 이러한 얘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딸이 누구냐는 겁니다. 사람의 딸.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딸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가인의 후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등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몰아내버린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몰아내버리면은요. 그러면 나타내는 현상은 뭐냐면요.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쾌락. 세상의 것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극히 육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광경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앞장에 유다서라는 게 있어요. 딱 한 장짜리거든요. 근데 유다서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에녹이
마지막 때의 그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유다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1장 11절과 13절에 보면 화이슬진저거든요. 이 사람들 누구냐면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 가인의 후예들. 어떤 사람이냐면 영원히 예비된 칸칸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몰아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요 육적이 되고 육에 집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집착해 버리게 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딸들이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그 사람의 딸들의 그 자유분방한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그냥 쾌락으로 살아가는 거, 거기에 그걸 보고요, 거기 현혹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은 왜 심판이 오느냐? 그들의 죄 때문이요? 물론 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냐면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 창세기 18장 한번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면 하나님 여기 50명의 의인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50명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5명이 있으면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명은요. 40명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0명은요. 아니, 너무 많이 했나? 그래서 20명. 그러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주여 제발로 하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마지막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 하면 혹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하나님 이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뭐라 하냐면 내가 의인 10명이 있더라도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했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동성애, 그 성적인 타락,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참 괜찮거든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뭔가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대에 실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인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결국 의인이 사라지자 그 땅에 일어났던 일은 뭐냐 하면은 창세기 6장에 한번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 아까 우리 권사님 피네림이라 그러셨는데 맞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여러분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의미예요. 사실은요. 예.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네피라는 말은 장부, 자이언트, 여러분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네피림이라는 본래 뜻은 뭐냐면은요 쓰러뜨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넘어뜨리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얼마나 죽였든지. 그런데 그 후에도 여기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채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네피림이 됐어요. 용사. 어떤 사람이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사라진 거예요. 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요.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인이 일어나면 이 땅은 회복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레미야 5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 저 거리로 빨리 다녀봐라. 하나님 급하신 거죠. 그 넓은 거리로 가서 한번 찾아보고
알아라, 깨달아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 기사였어요. CBS 혹시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저 김천에 가면 김천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김천대학교 전체가요, 김천대학교 자체가 구원파에 넘어갔습니다. 구원파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 구원파는 어떤 구원파냐면은 박옥수 씨의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살인사건 하나가 일어나서 뉴스에서 교회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구원파, 박옥수 계열의 교회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관계되어 있는 거냐면 박옥수 씨의 딸이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김천대학교라고 하는 자체가 구원파라는 이단에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세야, 말세.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둠이 짙은 것은요, 어둠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어둠이 짙은 것은요, 빛을 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요, 빛이 딱 빛을 발하면요, 어둠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지 좀 찾아봐라. 그래서 찾아보고 깨달아라. 만일 그 땅에 정말 진리를 행하고 정말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 여러분, 이 땅이 어두워지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실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 잃어버렸어.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어둠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빛이 임하면은요, 어둠은 싹 사라져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둠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떠나가요. 여러분의 삶에 악한 영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넘어뜨리고 문제가 가득해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이름 부르고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어둠은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나가서 찾아보고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어둠이 가득한 것은 어둠이 힘이 세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발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내가 빛을 발하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인자의 임함도 이처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말씀에 다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말씀이 어려워요, 사실은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리송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 안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결이 다 나와 있어요. 한 절입니다. 6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120년,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막 1000년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의 수명이 줄어든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사람의 수명이 노아의 방주 홍수 이후에 샥 사람의 수명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120년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에 사실은 그 근본적으로 담겨진 뜻은 뭐냐면 120년 후에 하나님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120년 동안. 근데 왜 그런 거냐? 오늘 말씀에 3절 다시 띄워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뭐 하지 않는다고요?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요. 근데 왜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사람은 글렀으니까 어차피 다 죄 지을 인간들 다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시. 저는 일신교회에 와서 이 남대문에 와가지고요, 10년 동안 매 새 학기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디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기로 하다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제가 다시 시작해야 될 때는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지금 다시 시작하시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다시 시작하시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16장 3절 다시 띄워줘 보시면, 거기 보죠?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잃어버리잖아요. 세상에 매이고 세상에 집착하면은요, 여러분, 사람은요, 짐승처럼 될 수 있습니다. 고깃덩어리만 돼. 전에 그 어떤 패션쇼에서요, 어떤 여자 그 모델이요, 머리에다가 쇠고기 덩어리를 모자로 만들고 몸에다가요, 더 큰 고기 덩어리를요, 옷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패션쇼를 이제 하는 거를 이제 본 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얼마나 이 세상에 집착하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지각히 그냥 육의 메인. 사실은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한번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내가 너무 육적으로, 육의 메인 인생, 고깃덩이만 남아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면 뭘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의 죄의 정욕, 육의 정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하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전 보는 거 있죠? 원수 맺는 거, 분냄, 시기, 분냄, 그리고 당짓고,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분의 따라,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아주 말씀 위에 서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제가 좀 제 개인적인 간증 하나 좀 하려고 그래요. 지난 5월 말이었어요.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은 항상 점심에 우리 성경 공부 있고요. 그리고 전도 있어요. 근데 그날도 남대문 전도 나갔거든요. 남대문 전도는 한번 나가면 보통 1시간, 1시간 반, 많게는 2시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항상 금요일이 되면은 주일 설교를 다 넘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우리 사역자들이 다 교회학교 하나를 맡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안 넘기면 우리 교회학교 사역자들이 교회학교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이 되면 설교 원고를 다 넘겨요. 근데 그날 금요철에야 제가 설교하잖아요. 근데 다음날 뭐가 있었냐면 새벽에 온 가족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제가 이렇게 오전에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오후에도 설교하거든요, 요새는요. 근데 그러니까 총 4편의 설교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딱 제 서재에 앉았을 시간이 몇 시냐면은 금요일 오후 4시예요. 그러니까 4시부터 이제 금요 철회가 8시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예배 한 10분 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뭐 저녁도 먹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은 설교 준비를 6시면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원고를 다 넘겨야 되는 거예요. PPT 원고를. 그러니까 제게는 4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2시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물론 토요일 날 넘겨도 돼요. 그러나 항상 저 스스로 저에게 약속한 게 설교 원고를 빨리 미리 준비해서 사역자한테는 미리 넘기고 사역자들도 토요일 날 좀 자유롭게 사역하는 거. 그래서 가급적 금요 철야 전에 설교 원고를 다 넘겨요. 하나님 앞에 딱 제가 서재에 앉아 기도했어요. 하나님 2시간 동안 어떻게 4편을 다 만듭니까? 제가 기계입니까?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서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딱 설교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벌써 감리교 정식 목회를 한 25년 됐거든요. 그 사람이 한 25년쯤 되니까요. 뭐만 늘어요? 테크닉은 엄청 늘어요. 그러니까요. 2시간 동안에요. 4편의 설교를 끝내버렸어요. 그것도 원고까지 다 넘겼어요. 제가 딱 6시에 원고를 넘기고 나서 저 자신이 너무 놀랐어요. 와, 내가 이걸 해냈네? 그런데 보통 같으면 설교 준비를 딱 끝내면 마음이 홀가분하거든요. 이제 끝냈잖아요, 거의. 한 90% 끝낸 거니까. 그런데 그날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보, 시간이 흐르니까 목회자로서 설교 준비하는 거 얼마든지 뭐 4편, 10편도 그냥 몇 시간 만에 만들 수 있더라. 기술은 늘었어. 테크닉은 늘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는 건 별개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이게 시간이 흐르면은요, 사람마다 다 테크닉이 들어요. 기술이 다 느는 거예요. 물론 설교 준비를 그때만 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기도하며 준비를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테크닉이나 기술 이런 걸 얼마든지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이요. 은혜가 늘지 않으면은요. 그 말씀대로 살 힘이 없어지면서요. 오늘 말씀대로 육체만 남아요. 그래서요. 육체가 날 지배하지 않도록 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도 당연해지고요. 말씀 전하는 것도 당연해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되어버리면은요.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다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의 날수가 120년밖에 안 남았다.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세월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설교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잘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제게 힘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요새는요. 막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시간이 흐르니까 얼마든지 테크닉은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육체가 되지 않으려고. 창세기 6장 한번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부패했다는 말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거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 포악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violence입니다. 이 포악함이라는 말은 폭력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요. 그 땅에 폭력이 가득하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들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송두리째 몰아내버리고 육에 매어서 고깃덩이 같이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때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더라. 그겁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모두 그냥 여러분 나방이 빛을 보고서 막 거기 쫓아가다 다 타져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다들 그게 옳은 줄 알고 쫓아가는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았더라. 그런데 우리 창세기 6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그다음 뭐죠? 예.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창세기에 대한 책, 요새 창세기 강의한다고 창세기에 대한 책을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랍비 유태인 그 대사가 이스라엘 대사가 쓴 책인데 거기 말이 옳은 얘기더라고요. 노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세상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취하지 않고 불나방처럼 그게 옳은 줄 알고 막 쫓아가 타워 주워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가까우심을 볼수록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우리 마지막 시간에 찬양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서울시 우리 중구청의 구청장님이 우리 신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우리 김길성 구청장님과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부터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성교관에 보면은 화장실이 있거든요. 근데 화장실을 우리가 개방 화장실로 오픈했습니다. 입사 시간 누구도 와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픈을 했습니다. 실은 오픈한 이유는 뭐 득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우리가 무작정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구청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쉬운 일 아닌데.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했던 말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든 다른 사회단체든 다 좋은 뜻에서 개방 화장실을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어려움 때문에 다 중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맞는 얘기죠. 네. 우리도요 개방 화장실 하고 나서요 변기 위에 누가 올라가가지고 변기가 다 물을 내리면 다 그냥 똥물이 돼버리고 그리고요 사흘이 멀다고요 매직을 가지고서요 거기다가 낙서를 해야 되는데요 지우면 또 낙서하고 지우면 또 낙서.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게 개방 화장실을 한다고 해놓고 다 결국에는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한 거 아닌데 구청에서 분기마다 열심히 하라고 지원금 보내주시던데요. 예, 구청에서 돈이 나오거든요.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일신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센터 건립의 꿈이 있는데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센터 건립은 단순히 우리 교회를 위한 일만이 아니라 사회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힘이 닿는 대로 도울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쉬운 일이었겠어요? 축구동보다 더 큰 그런 배도 아닌 배를 만들려고 그러시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비웃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의 인생을 산다는 거, 여러분, 은혜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 가문, 여러분 이 땅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강해서 빛이 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강하지 않아요. 빛을 바라면 어둠은 물러가요.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당장은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하나님 도우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